오늘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나를 먹어야 내가 살리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는 좋은데 일의 생산성을 높이기엔 좀 쉽지 않은 시간들이죠. 많이 졸리고 또 힘든 시간이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생산성 있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하셨어요? 네. 저녁 안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금요기도회 전에 바쁘게 직장에서 오시면서 김밥 한 줄 드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찬양팀들은 모여서 같이 짧은 시간이나마 같이 식사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집에서 나는 일찍부터 든든한 기도를 하려면 밥을 많이 먹어야 돼 이러면서 든든히 드시고 오시는 분, 평소보다 금요일 날 더 많이 드시는 분도 있대요. 네, 평소보다 늦게 자고 기도도 많이 하니까 많이 먹고 와야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밥으로 모든 인사가 다 되죠. 밥은 먹고 지내니, 정말 밥을 먹고 지냈는지를 물어보기보단 그동안의 삶이 어땠냐는 것을 밥은 먹고 지내냐고 물어봅니다. 밥은 꼭 챙겨 먹어라는 말은 그냥 한 끼 굶은 사람에게 하기보단 뭔가 아프고 삶이 힘든 사람에게 밥은 꼭 챙겨 먹으라고 인사를 하죠. 나중에 밥 한 번 먹자, 진짜로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들었다가는 되게 실망한 일들도 많이 있어요. 고마움과 물론 차후의 만남을 약속하는 인사이기도 해요. 또 밥만 잘 먹더라. 여러분 이거 칭찬으로 와 누가 나 밥 잘 먹는다고 좋아하는구나 그런 분 없죠? 저 봐라 저 밥만 잘 먹더라 그런 거 아니에요? 가장 자주 하는 안부는 식사하셨냐고 묻는 안부예요. 근데 외국인들이 볼 때 한국인의 이 인사가 가장 이상한 인사라고 합니다. 내가 밥도 못 먹을 것 같이 생겼나? 약간 그렇게 받아들이는 외국인들이 많다 그래요. 난 밥을 먹었는데 밥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너 밥을 먹고 살 만큼의 인생이 되니?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외국 사람들은 되게 당황하는 인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셨냐는 질문은 어떻게 살고 있냐는 질문이에요. 생계에 집중하느라 오직 일에만 집중하며 살 때가 있고,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건강에만 집중해야 될 때도 있고, 또 학업과 진로에 매몰되어서 경주마 같이 앞만 보고 뛰느라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취업과 창업 등 인생의 새로운 막을 열어야 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루 지내보면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았지? 목적도 없이 그냥 바빴던 하루의 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을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는 조금 멀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바쁘게 사는데, 정말 우리 영혼의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는 멀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바로 이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붙어있는, 마치 부록과 같이 붙어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이 21장의 타이틀을 앞부분을 붙인다면 저는 소제목을 이렇게 달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먹고 살려는 갈릴리 사람들. 이전에 그들은 갈릴리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자기 자신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계획, 자신의 비전,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나서 그들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만났고 주의 말씀을 먹고 사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그들은 다시 자기 자신을 먹고 살려고 갈릴리로 돌아간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자신의 몸을 보이신 상황이에요. 이 21장은. 요한복음 21장 14절은 제자들에게 이미 몇 번이나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초면으로 만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제자들이 껌딱지처럼 붙어 있지 않고 그들은 전혀 다른 삶의 거리를 두고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찾아오는 혼란, 그리고 부활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부활에 대한 혼란은 여러분 이해하겠는데 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실망했을까요? 왜 실망했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내가 꿈꾸는 이 세상의 왕국을 이루실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좌우에 앉아서 한 자리씩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그 전에 하셨던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로마의 제국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정말 꿈꾸고 있다는 것을 더 정확히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내 꿈과 내 비전과는 다르구나.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세상의 큰 왕국을 이루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마치 제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인간적인 부끄러움을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면목이 없다라는 말 아시죠? 누군가를 뵐 면목이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다시 예수님을 대면할 면목은 없었죠. 그저 갈릴리의 사람들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는 어쩌면 편했을런지 모릅니다. 아마 송충이는 그래, 솔잎을 먹어야 살지, 우리들이야 갈릴리의 어부로 살면 되지 않겠나. 도마의 고백 이후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확실히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부끄러움과 주님을 뵐 면목이 없는 이 마음은 그들을 잔뜩 웅크리게 만들었어요. 매우 소극적으로 변하게 만들었죠. 십자가 고난의 때에 함께하지 않았던 웅크림은 사라졌지만 죄책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제가 가끔 교회 주변에, 제가 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하지만 동네 사람이잖아요.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전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길에서. 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분명히 봤는데 뭔가 다가와서 얘기하기 좀 그래 하세요. 왜냐하면 마음에 내가 요즘에 신앙생활을 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뭐가 있겠어요?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가끔 학생이었다가 고등학생이었다가 청년이 돼서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엄청 멋쩍어해요. 네, 그러면서 제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꼭 시간이 되면 교회 갈게요 막 그래요. 저는 뭐라 하지도 않았어요. 네, 뭐라 하지, 다 잘 지내니? 교회 안에서 안 만나도 되니까 우리 교회 인간적으로 교회 밖에서라도 우리 식사는 한번 하자라고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교회 갈게요. 교회 오란 말도 안 했거든요. 제자들의 마음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마음 아닐까요? 아마 주님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제자들의 상태를 예수님이 보셨을 땐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고 스스로 먹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자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스스로 먹고 살려고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고요. 빈손이에요. 빈 배예요. 빈 그물이에요. 오히려 이전에 갈릴리의 사람들이었을 때는 겪지 않았던 일을 경험합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우리는 이 일에 원래 전문가였는데 오늘이 날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조항이 안 좋지? 주님과 관계없이 스스로 먹고 살겠다고 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주실 이유가 없으셨겠죠. 아예 주님과 상관없는 이들이었다면 아마 만선을 기대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배가 빈 배였고 빈손이고 빈 그물이신 것은 여전히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 그 이유를 그들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금 힌트를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소명을 뒤로하고 내가 해왔던 일을 하면 얼마든지 내 인생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부셔버리셨어요. 먹고 살려고 무엇보다 발버둥 치지만 발버둥 치면 칠수록 정작 먹고 살지 못하는 주님을 이제 이 타이밍에 찾아가셔서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5절과 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먹어야 내가 살리라. 결국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나를 먹어야 내가 사는 길이다. 그것이 너의 먹고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신들의 스스로의 의견과 스스로의 생각과 경험을 먹고 살아보려고 했던 그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떼어 나눠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얘들아 너희가 나 없이 먹고 살려고 해봤는데 먹고 살만 하디? 아니요, 생각보다 잘 안 되던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을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이 지금 먹어야 할 것을 먹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무엇이 되어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죠?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셔서 물으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살 수 있느냐?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 열심히 발버둥 치면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혹시 생각한 것이냐? 마치 밥은 먹고 다니냐?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느냐라고 묻는 질문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치부를 들추려고 하시기보단 마치 정말 밥을 못 먹고 다니는 것을 이미 잘 아시고 내가 밥을 한번 사줘야겠다라는 동네 친한 형처럼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나씩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먹이시는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기로 하시죠.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죠. 누구보다 어업의 전문가였던 그들, 갈릴리에서 먹고 사는 일에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들에게 주님은 먹고 사는 방법을 새롭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희의 생각을 바꾸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그 음성이 그들에게 계속 들려옵니다. 갈릴리의 사람들은 그제서야 그 말씀을 꾸역꾸역 받아 먹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의지했어요. 3년 전 주님을 처음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죠. 그제서야 그 말씀을 먹이신 분이 주님이심을 그들은 알았어요. 벗고 있던 베드로는 온매 무새를 가다듬고 주님을 향해 바다로 뛰어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계속적으로 이 갈릴리의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셔야 했어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은 이제 배에서 내려서 육지로 이동하여 한 상으로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살 수 있는지 나를 먹고 회복하라. 주님 자신을 너희가 먹어야만 너희는 회복할 수 있는 존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주님은 바로 이 회복으로의 초대를
이 요한복음 21장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 마리의 물고기가 잡힙니까?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힙니다. 주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여전히 대면대면했던 갈릴리의 사람들에게 이제는 배에서뿐만이 아니라 육지에 내려서 그들에게도 상을 차려주시고 그들을 초대하셨어요. 6월절 전날 떡과 포도주를 나누던 그 식사가 바로 최근의 식사였죠. 뭐 사실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오래된 시간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그 사이에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시간은 아마 엄청난 시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겠어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뭐 그게 뭐 1년 2년이 된 일도 아닌데 그들에게 이 시간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수많은 것들을 수백 번 생각했던 시간이었어요. 그 이후 단 한 번도 주님을 만나 무언가를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늘 먹고 있을 땐 몰랐는데 지금 주님의 말씀을 먹고 있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그 상을 보며 비로소 느꼈죠.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숯불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숯불이. 잡지도 않은 떡은 또 어디서 구해 오셨는지 떡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지고 있어요.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죠. 주님의 준비하심과 이 인간의 수고가 같이 그 숯불 위에서 구워지고 있어요. 밤새 스스로를 먹이느라 춥고 배고프고 지친 그들을 위해 나 스스로가 노력하면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지친 하루의 삶을 산 그들에게 주님은 주님 자신을 숯불에 올려놓고 준비해 두셨죠. 갈릴리의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한 이들을 다시 한번 제자를 부르시듯 부르시는 거예요. 1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으로 모든 인사를 할 수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아침 먹어라 라고 한다면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릴 것 같으세요? 아마 이건 그냥 아침 먹으라는 건지 거기가 도대체 엄청나게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냐라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침 밥으로 자기 자신을 준비하셨어요. 십자가 고난의 밤에 도망갔던 얘기 따로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와 연약함, 게으름, 정욕을 들추지 않으셨어요. 이미 다 들춰져 있는데요. 갈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이들도 당연히 없었지요. 그들을 먹이시는 분이 바로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임을 그들은 당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예배의 자리는 바로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상입니다. 밥상. 주님께서 오늘 내가 참 수고하였구나. 오늘도 먹고 사느라고 수고했는데 혹시 주의 말씀이 아니라 너의 수고로 오늘도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지금 내가 차려주는 이 밥상에서 나를 먹고 힘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은 우리가 진짜로 먹고 사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예배 때마다 가르쳐 주세요. 밖에서 아무리 거한 한 상을 먹고 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배고프고 공허한 우리를 위하여 차려주시는 그 밥상이 바로 예배예요. 주님을 떠나 먹고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여전히 배고픈 인생들, 주님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들을 위해 베푸시는 그 성찬이 매주의 우리의 예배예요. 이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린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오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시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던지는 그물은 허탕을 치는 빈 그물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물에 고기를 넣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이 잡더라도 잡지 못하고 들지 못해서 가끔은 다 터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먹는 삶, 즉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회복을 꿈꾸는 이들의 그물은 터지지 않아요. 터질 것 같으나 153마리의 풍성한 물고기가 잡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주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내가 산다라는 것을 믿는 이들의 그물이에요. 베드로는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의 눈앞에는 지금 있는 숯불뿐만 아니라 제가 영화 감독이라면 이전에 대제사장의 뜰에 있던 숯불을 오버랩 시킬 겁니다. 아니면 플래시백을 해서 이제 앞의 장면을 다시 보여주겠죠. 그때 이제 부인했던 장면들, 자기가 다시 그것을 생각하겠죠. 요한복음 21장에 이 두 개의 숯불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제자들과의 관계와 사명 회복을 위한 매개체로 이 숯불은 사용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숯불이 뭐였죠?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들의 얼굴을 발갛게 쬐고 있던 그 숯불이 첫 번째 숯불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숯불이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먹고 사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된 그들은 두 번째 숯불, 그 두 번째 숯불 위에 피어오르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성찬의 자리예요. 숯불 위 십자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새롭게 피어오른 이 숯불 앞에서 주님을 먹었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그의 마음에 있던 그 냉랭한 마음들,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것인가, 어쩔 수 없이 갈릴리로 와서 이전에 죄인의 모습처럼 살아내 보려고 했던 그들의 삶에 주님께서는 너희의 먹고 사는 일은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주님은 주님을 먹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15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올해 사람 살리는 교회라는 표어로 나아갑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는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주님을 먹은 사람들이 주님을 먹이는 사람들이 되는 것, 주님을 먹은 사람들이 주님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 살리는 교회예요. 이 세상에는 스스로 먹고 사느라 슬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전엔 주님을 먹고 산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느 순간 그 자리에서부터 멀어져 예배의 자리로부터 대면대면해진, 다시 갈릴리의 사람들로 돌아간 많은 친구들, 형제들, 이전에 함께 교우로 신앙생활했던 많은 분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들을 만났을 때 주님이 그들을 만나기로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도,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도, 그리고 너는 나를 먹어야 산다라는 그 말씀도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지만 우리 일을 매개체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매개체로 사용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그런 말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저의 삶이 그런 수준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그냥 제 표정을 통해서라도 전해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말로 잘 표현은 못하지만 내 앞에 있는 그 지체가 정말 내가 그 지체를 사랑한다는 그 진심이 주님의 마음처럼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또 새생명 전도축제 2차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은
내가 준비한 것을 가져가기보단 주님께서 그분에게 무엇을 전해주길 원하실까? 마치 조반을 차려주시는 주님의 마음처럼 그들의 삶에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너희의 삶과 수고로 살아가느라 수고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다. 진짜 송충이가 먹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솔잎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 전도죠. 주님은 예전에 물으셨던 것과 비슷한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라는 질문에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했고 어떤 이는 엘리야,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그 고백은 저는 주님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예수님은 지금 동일하게 질문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젠 질문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약간 변형 기출 문제처럼 물어보세요. 정답은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된 베드로, 회복을 경험한 베드로는 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먹은 베드로를 비롯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냥 갈릴리 사람들이 될 뻔했던 그들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가자. 너희는 나와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마치 영화로 보면 첫 장면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하지 않지만 오히려 육신의 모습으로 계실 때에도 보이지 않았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며 담대한 제자로서 스텝업하는 엄청난 역사가 그들 안에 일어나게 되죠. 그때부터는 그들은 의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이 그들의 육신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심령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사 그가 너와 함께하라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신 것처럼 우리는 배고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처럼 나아가야겠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을 먹은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삶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일로 참 많이 힘드시죠? 네, 그 먹고 사는 일들 가운데 지쳐있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시고 정말 먹고 사는 일이 무엇인지 그 신앙의 삶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